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 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지,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 것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라고 물으면 서로 민망하고 당황스러우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설교 말씀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 1서 1장부터 4절까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신데 이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셨고 이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줬죠. 그럼 사도 요한이 왜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신데 태초부터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려주냐면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와 우리가 지금 사도들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귀기 위해서 거죠. 사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사귀는 것을 확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과 사귀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베드로도, 바나바도, 바울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과 복받은 인물들과 회복된 인물들과 고침받은 인물들과 사귀는 역사가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증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수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교 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진행해 가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것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느냐 그 얘기를 그 말씀을 쭉 할 거예요. 결론점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냐면 빛을 비추기 위해서. 누구를 비추냐면 하나님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것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냐면 역시 하나님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하셨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다라는 그 요지로 지금 설교를 쭉 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제자들? 아니 지난 시간과 연결됐다고 했잖아요. 요한 1서는 누가 썼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예요? 그렇죠. 사도 요한과 제자는 사도 요한, 그죠? 사도들이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할 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오신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들은 소식을 너에게 전해줄게라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전하는 소식할 때 소식은 뭐냐면 일반적인 뉴스 그런 이야기 아니라 일방적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지 말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전하는 소식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이 말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한테 들은 소식을 너희에게 선포한다 그 말인 거죠. 선포하니 그 말인 거죠. 그러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이것을 너희가 선포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어떤 소식을 들었어. 그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너희에게 선포한다. 너희에게 지금 전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굳이 성경을 들지 않아도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누가 빛이셨어요? 하나님이 빛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누가 세상의 빛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인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빛으로 오셨죠. 이 땅으로 빛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는 뭐라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 빛이 있다면 굳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는 빛이 없어요. 성경에 빛이 없다고 해요. 어떤 빛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도 있고 전기빛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빛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빛이 없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빛이 없단 말은 무슨 빛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비추어주는 빛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비추어주는 빛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추어주는 빛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캄캄한 밤에 집사님이 거기 계시면 제가 집사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사님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빛이 없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에 빛이 없었기 때문에 빛으로 오셨는데 왜 세상에 빛이 없냐? 어떤 빛이 없느냐?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 없었다 그 말인 것이죠. 그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이 워낙 그 소설이 유명해서 영화로도 만들었습니다. 시간 되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쯤 볼만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그 차를 운전해 가다가 갑자기 눈이 멀어요. 갑자기 눈이 멀어서 이제 겨우겨우 어떻게 사기꾼 만나면 그 과정 다 생략하고 안과에 가요. 그래서 의사를 만나서 진술하는데 안과 의사도 이게 무슨 현상 때문에 생긴지는 몰라요. 근데 놀란 건 뭐냐면 그 시로부터 이 전염병이 눈이 머는 전염병이 순식간에 퍼져갑니다. 그래서 안과, 그러니까 이 처음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과 접촉했던 아내, 그리고 안과에 가서 접촉했던 안과 의사, 그 다음에 간호사들, 그리고 그 병원에 지났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알지 못했던 사람들, 순식간에 눈먼 자들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정부는 이 사태를 재난으로 선포하고 눈먼 자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한 수용소에 이제 격리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안과 의사 안에는 면역력이 있어서 이상하게 전염이 안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남편이 끌려갈 때 이 안과 의사의 아내가 자기도 눈이 안 보인다고 거짓말하고 남편이 끌려가니까 같이 끌려가요. 그러니까 끌려가서 이제 수용소에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소 안에 병동인데 순식간에 지옥 같은 곳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모르지만 눈 뜬 의사의 아내가 볼 때는 정말 역겨워서 못 사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그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돌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눈 떴단 말을 못해요. 나는 볼 수 있다는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 눈먼 사람들인데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감시자들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경계선 넘으면 총을 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감시자들이 의도적으로 유인해서 막 총을 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눈 떴단 말을 못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이렇게 계속 그쪽에 생활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그 추하고 더러운지 이 안과 의사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보고 있는 거죠.
그 사실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영화는 덜 그런데 소설을 보면 정말 적나라하게 그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인간 안에 있는 그 추한 모습들을 눈먼 사람들이 그 생활에서 그대로 잘 드러나요. 여러분, 인간 안에 뭐가 있냐면 인간 안에 죄가 있습니다. 사람은 인간 안에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 죄로 오염된 그 인간들이 통제가 되어지지 않는 곳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같이 생활할 때 온갖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침대도 좋은 자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먹는 것까지 그렇게 하고, 그것도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그들의 생활에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먼 자들 도시 그 병동에서 보면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놓고 1병동, 2병동, 3병동까지 수용해놓고 규칙을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눈 뜬 사람들이 볼 때는 견딜 수 없는 역겨움만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한 사람이 권총을 하나 손에 들어요. 권총을 하나 손에 드니까 모든 권력들이 거기에 집중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총을 들은 사람이 모든 만행들, 그러니까 음식까지, 그 배급까지 자기가 주관해서 이제 사람들을 조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더러움, 그러니까 인간의 더러운 것은 환경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면적인 게 다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아내가, 안과 의사 아내가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감시원들이 안 보인 걸 알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데리고 자유도하고 탈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눈먼 자들은 모르지만 이 아내가 보니까 도시 전체가 텅 뜨여 있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눈먼 사람들 위해서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한 사람은 추한 모습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어둠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눈을 세상을 보다가 다 성령이 돼서 어른이 돼서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 못해서, 어둠에 익숙하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장님은 어둠에 익숙해져요. 나름대로 점자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생활해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멀어서 수용소로 끌려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측은하고 안타까워서 자기는 어둠에 익숙했으니까 잘 도와줄까요? 더 악랄하게 행동할까요? 어느 쪽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냐고, 안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감각을 발동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잘 가르쳐 줬을까요? 악랄할까요? 그 책에서는 악랄한 사람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권총 든 사람하고 짜게 되어서 더 악랄하게 눈먼 사람들을 괴롭힌 것을 괴롭히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도 보인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다 돌아와요. 나중에 다 돌아와서 하는데, 성경 이야기하면 별로 그렇게 하는데 소설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웬만하면 소설 이야기, 간증 이야기 하려고 한다니까. 그래, 한번 찾보기가 좀 그러면 영화로도 괜찮아요. 한번 보시면 이분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작가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인데, 눈먼 자들의 도시 이런 영화에 한번 보면 빛이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눈먼 자의 도시, 그 눈먼 자의 수용소 안이 빛이 없는 이 세상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막 살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막 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이 빛이 없는 세상이에요. 자기들끼리 뭘 열심히 살고 뭐 한다고 아주 권력을 잡고 총 들고 하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빛이 없는 세상에 사는 게 역겨운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죄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죄성이 통제되지 않는 곳에 드러내면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통제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또 훈련도 시키고 또 벌도 주고
법을 만들어서 유체를 통제해서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그 사회가 어떠냐면 무정부 시대예요. 무정부 시대. 정부가 없는 시대. 무정부 시대. 그러니까 무정부 시대에 당이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그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가끔 그 뉴스에 보면 어떤 테러가 일어나면 무정부 상태에 들어가죠. 정부의 공권력이 개입되지 못한 상황에 들어가면 그 사람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온갖 상점 약탈 다 하고 힘 있는 자가 살고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건 단순히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비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 없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이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을 비추는 그 빛의 주문을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여야 거부해요? 그 빛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비추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거죠.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뭘 꺼버린 거예요? 빛을 꺼버린 거예요. 빛을 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 없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빛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물론 그게 담겨져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을 비추지. 악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비추겠습니까? 그처럼 보다는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세상의 빛이다. 어떤 빛인데요?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께서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비추는 빛,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안 계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제 가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을 비추는 빛으로 남겨두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비추는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빛으로 비출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과학이나 의술이나 역사나 경험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비출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비출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빛,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으로만 하나님을 비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는 예수님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빛이 두 종류의 빛이 있어요. 어떤 빛이냐면 하나는 말통 하시 한 말, 두 말 할 때 말. 그 말통 아래서 그러니까 빛이 있는 빛과 그 말통 아래 있는 빛과 등잔 위에 있는 빛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잘못하면 빛이 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이 어떤 빛이에요? 말 아래에 있는 빛이에요. 말 아래에 있는 빛. 말 아래에 있는 빛은 밖을 비추어 비추지 못해요? 못 비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빛이 말통 안에 숨겨져 있어. 하나님을 비추지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말통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 빛은 많아. 이 세상에 다 믿는 사람들이 빛이 왜 빛이 아니에요? 빛이 많아. 근데 어두워. 왜 그럴까? 왜 빛이 많은데 어두울까? 다 어디 숨어 있어요? 말통 아래 다 숨어져 있어. 그러니까 빛이 많은데 하나님 비치지 못해. 그러니까 교회는 많고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 세상이 여전히 어둡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점점점 지하로 가는 것은 빛이 꺼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빛이 말통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너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말 아래 있으면, 말통 아래 있으면, 또는 말통으로 대표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비출 수 없는, 빛이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빛이 말통 아래 숨겨 들어갈까? 왜 등경 위에 있지 않고 자꾸 말통 안으로 들어갈까? 왜냐하면 어둠이 빛을 뭐하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박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드러내면 조롱하고 또 비웃고 또 핍박하고 무시하고 왠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여러분들이 나 교회 다녀야만 합니까? 안 합니까? 교통사고 나면 대부분 교회 다니는 이야기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 하는 순간 왠지 한꺼풀 먹고 들어가는, 죽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참 싸우다 보면 이제 목사하고 장로하고 둘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진짜 있었대요, 여러분. 교통사고 났는데 둘이 한참을 싸웠어요. 이제 서로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 하지 않고. 그러니 나중에 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로가 목사예요. 왜 그러냐? 내가 목사를 하는 순간, 내가 장로를 하는 순간 상대방이 나를 얕잡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이야 뭐 보험이야 사서 딱 정리하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순간 뭔가 내가 손해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빛을 숨겨버린 거죠. 말통 안에 자신을 숨겨버린 것이죠.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9절 우리가 말하는 게 뭐냐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은 어둠에게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게 핍박을 받고 어둠에게 무시를 당해요. 얼마만큼 여러분 어둠이 빛을 싫어하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니까요. 근데 어둠이 그 빛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그 정도 어둠이 빛을 싫어해요. 그러면 그 어둠의 빛을 싫어하는 것이 지금이 와서 희석됐을까요? 지금이 와서 옅어졌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여전하게 아니면 더 강하게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대놓고 싫어하지 못할 망정 속으로는 얼마든지 더 악랄하게 싫어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나는 세상의 빛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가 빛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통 안에 들어가느냐? 어둠에게 미움받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둠에게 조롱받기 싫어서, 어둠에게 소외받기 싫어서, 이게 싫어서 말통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상은 많은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상한 세계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니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통 안에서 빛을 비추는, 말통 안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그 빛이 아니라
등경 위에 비춰서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삶, 당당한 삶들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 등경 위에 있는 그 빛은 어둠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어둠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어둠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말통이 아니라 등경 위에 있는 것이죠. 그 빛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를 보셨죠? 빛이 들지 않는 창고 같은 곳에 가끔 문을 열어보면 거기에 온갖 곰팡이들이 펴있고 온갖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쾌쾌한 냄새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은 화려한 어떤 무엇으로 페인트로 멋진 벽화를 그려넣었다 할지라도 그 빛이 들어오지 않은 그 창고 그 안에 보면 모든 것들은 썩어가 있고 냄새나고 그것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없는 것이죠. 집안 옷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안 옷장도 오랫동안 닫아두고 빛이 들지 않고 바람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옷장 안에 있는 옷이 곰팡이가 피죠. 빛이 없는 곳에는 세균들이 득실을 부리고 곰팡이가 피고 썩어져 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나 빛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열심히 모으고 아무리 쌓아둔다 할지라도 결국 다 썩어집니다. 그리고 곰팡이 피고 점이 나고 냄새가 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올 때 우리 인생 안에 있는 녹들은 벗겨지고 곰팡이는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녹들, 곰팡이들, 병들게 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으면 회복되고 치유되고 건강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빛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빛 안에 있는 아름다운 영광들을 보여주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빛이 있는 곳이 다시 우음이 나고 다시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러한 삶들이 진행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빛입니다. 비록 어둠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둠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곰팡이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 녹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썩어져가는 것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으십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들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빛 대신 예수님,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는 예수님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비춰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했던 거죠. 그리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빛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에 모시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모신 것은 빛을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은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을 비추는 것이고 그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젖먹고 녹이 슬고 썩어져가는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거침되어지고 또 소생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등경 위에 있어야 합니다. 등경 위에 있을 때 애로움을 당하고 소외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편안한 말통이 아니라 등경 위에 있다는 사실도 알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